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에 보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통이자 일을 어찌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또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신은 믿어요. 신. 자, 잘 들으세요. 신은 믿어요. 유실론자입니다. 유신론자. 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미신론자? 예, 무신론자. 미신론자가 아니고 무신론자. 아, 무신이라 그랬는데 제가 미신으로 잘못 들었어요. 예. 우리 우열 형제님이라 그래야 되나? 우열 신학생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미신론자는 아니에요. 무신론자. 또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은 유신론자. 그런데요,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알라신이라고 믿느냐, 혹은 몽달귀 신이라고 믿느냐 달라요. 혹은 막연한 어떤 초월자다. 그냥 신 하면 초월자잖아요. 다릅니다. 그런데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신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좀 생활이 차이가 있어요. 유신론자 같은 경우에는 의식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아, 이거 신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혹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아, 이게 신이 복 줬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무신론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 합니다. 그냥 행운이겠거니, 어쩌다 우연히 생긴 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의 가장 큰 차이의 그 단어를 두 단어로 표현하라면 이겁니다. 무신론자는 우연.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모든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 내가 못 되는 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적 삶이에요. 우리 장 집사가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도 우연이에요. 우연. 예, 우연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유신론자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유신론자는 그 우연과 반대적 개념이 있는데 그 단어는 뭘까요? 경애. 우연과 경애는 너무 오늘 좀 세게 나가요, 우리. 예. 예. 우연과 경애는 약간 좀 다를 수 있죠. 우연. 예, 우연하고 좀 다른 거.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필연 비슷해요. 예, 필연도 거의 맞습니다. 예, 섭리라고 보는 거죠. 계획된 섭리. 필연이라고 보는 것도 맞습니다.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고 필연적인 존재라고 보는 이유가 신이 있으니까. 신이 다 계획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는 계획 속에 있다 보니까 섭리, 그런 것은 필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그 필연적인 사상이 명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거, 유일신을 믿는 그 종교. 뭐 불교도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불교는 좀 우연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있어요. 물론 옷깃 하나만 스쳐도 뭐예요? 예, 인연이라 그래서 그것도 다 그 필연 속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처럼 절대 그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종교만큼 강한 종교는 없죠. 그런 필연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요. 기독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내가 눈을 껌뻑껌뻑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아, 이러면 안 됐던 거였구나. 내가 주의 말씀을 잘 사모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런 어떤 우연처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사실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필연적 사고가 굉장히 강하고 신이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들이 훨씬 더 큽니다. 자기 양심의 소리나 자기의 어떤 모든 상황들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규율적인 생각 속에서 갖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해요. 신이 있고 그 신이 나의 어떤 인생을 주관하고 있고 그 신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더 자기의 어떤 행동들의 규정을 지으려고 하죠. 왜 그래요? 그 신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족한 존재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의도하는 바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그 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신은 오직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주관하실까라는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우리 그 효수 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길거리에서 누가 막 효수 형제를 막 밀치고 때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신고. 아주 지혜롭습니다. 신고하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막 나도 가서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마음이 뭐 난 맞는 게 좋더라 막 그러면서 그런 이상한 어떤 성격을 소유해서가 아니고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만 자제하는 거죠. 참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제 장사한 지 한 이틀 됐는데요. 이틀째 장사를 지금 시작하는데요. 집사람이랑 저랑 집에 가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둘이 서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뭘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저 나름대로 퍼져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집사람이 그냥 이쪽에서 시켰어요. 그 순대를 2인분을. 근데 그 소리를 이 같은 팀이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순대 2개를 딱 갖다 주니까 아 서비스요. 어우 대박 막 그래서 서비스라 그러는 거예요. 서비스가 아니라 시킨 건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래 서비스를 줘야지. 그래서 제가 서비스입니다. 이거 서비스. 저쪽 서비스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그래요. 간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그러면 안 돼. 저는 집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계란을 막 퍼주는 거예요. 계란을. 그 계란 그다음에 음료수가 여러분 비쌉니다. 상당히 그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쌀 줄 알았더니 그거를 팔아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그걸 자꾸 공짜로 막 주는 거예요. 음료수 하나 줄게. 음료수 가져가.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서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 음료수 자꾸 이렇게 주면 안 돼.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그냥 자꾸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떡볶이집을 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자꾸 이렇게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까 짜게 하면 안 되고 째째하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이정기 집사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째다 막 이래요. 째게 하면 안 되고 막 계속 째다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어떤 생각과 그 의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16절 15절 다시 한번부터 읽을게요. 15, 16절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내가 마음대로 행한다 그래서 누가 제재하겠냐, 누가 날 보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주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진짜 미련한 신, 어리석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해도 가만히 놔두네. 그러면서 그 신에 대한 존재에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신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나요? 대다수 이제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신을 조롱하죠. 신이 있다면 당장 나와서 날 죽여보라 그래.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러니까 신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기를 지은 자를 향하여서 자기를 지은 물건이 자기를 만든 그 대상자에게서 네가 나를 어떻게 줬어? 이렇게 말할 수 없듯이 우리라는 존재를 누군가가 만드셨을 텐데 그 존재를 향하여서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존재가 나를 감히 보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 마음은 부패하여 다 악의 길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매 순간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니까 자기를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다 보니까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비유로 보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사사기의 표현으로 보면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다가 부패해지고 타락되어진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21절 그들은 송사로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의인이 지혜가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힘이 없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효수 형제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맞았어요. 신고하기 이전에 내가 저것을 그냥 감옥에 쳐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알아?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효수 형제가 어디서 오른뺨을 맞았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집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괜히 신고했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강요에 의한 그거라 좀 미안한데 이것은 준법하고는 좀 별개적인 개념. 당연히 이제 그런 범죄한 사람을 신고해야죠. 그렇지만 그거랑은 좀 별개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들이 있는 자들은 그런 억울함들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 손해를 보기도 하고 뭔가 좀 피해를 보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조만간 역전을 시켜 주시겠다. 오늘 그 약속을 하세요. 한번 보세요. 17절. 그들이 그렇게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요. 17절에 첫 단어가 뭡니까? 오래지 아니하여. 길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행동이 그리고 그러한 오만함이 그러한 자고함이 길게 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래지 아니하여서 레바논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름진 그 광야 같은 곳인데 기름진 곳으로 하나님이 바꿔 가시고 기름진 밭은 숲으로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런 숲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결국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짜라투스트라는 발음도 좀 어려워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써요. 그 책에서 보면은 니체는 신을 자기가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에 대한 관념을 자꾸 갖고 있으면 자꾸 쪼그라들고 뭔가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위축된 마음이 싫어서 신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얼마지 않아, 오래지 않아, 니체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 가운데 신을 죽이고 길거리에 가다가 푹 쓰러져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정신이 온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를 반드시 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숨이 걷어지는 그 순간까지 배 터지게 그런 뭐 동탁처럼 막 그냥 배가 너무 터져가지고 그 동탁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붙여봤다죠. 그 동탁에 배에다가 불을 한 달 동안 꺼지지 않았다 그러죠. 그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배부르게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런 시간에 기하면 이 땅은 별로 오래지 않은 거예요.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억압을 당하였고 그들로 인하여서 손해를 당하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서 낮아진 위치 가운데서 산 사람들은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보게 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오실 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변해가는 모습을. 어떻게 변해갈까요? 못되게 변해갈까요? 착하게 변해갈까요? 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못되죠. 좀 착해질까요? 예?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서로 이 사람이 내가 처음 볼 때보다 착해진 것 같습니까? 못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겸손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난 더 못되져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점점 착해져 가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못된 구석이 있어요. 악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우리는 그 원죄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근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점점 착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고 있고 점점 좋아져 가는 모습을 봐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볼게요. 정말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 시작. 네. 정말 그래요. 정말 많이 나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참지 못하고 그리고 막 돈에 혈안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꿈이 100억이었어요. 지금은 그 꿈이 바뀌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옛날에는 꿈이 100억이었어요. 오직 100억. 근데 지금은 바뀌어졌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게 바뀌어진 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바뀌어진 만큼 어떻게 한 거예요? 희생된 거예요. 바뀌어진 만큼 포기한 거예요. 참 놀랍단 말이에요. 바뀌어진 만큼 어떻게 보면 억울해져 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포기하다 보면 억울함도 있고 또 때로는 답답함도 있고 그리고 또 원망이 될 때도 있고, 도대체 나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무 좋은 말이 오래지 않아 바뀌게 될 거다.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든 자들은 반드시 세워 가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9절 보세요. 18절부터 읽어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라니, 맹인이 눈을 보게 될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어떻게 돼요?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게 된다. 사실 가난하면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해서 즐거워지게 되고, 겸손한 자라는 건 뭡니까? 겸손한 자라는 건 자기가 못하고 자기는 부족하다라고 항상 자기는 낮아진 그런 위치 가운데 있거든요. 솔직히요, 저도 탁구를 못 치는데요. 우리 탁구 성교회 있잖아요. 탁구를 제가 상당히 못 칩니다. 그 가장 밑에 부스가 뭐냐면 7부예요. 우리 저기 고수 4부께서 저기 뒤에 앉아 계신데요. 사실 7부면 상당히 못 치는 거거든요. 근데 저보다 못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다 보면 아줌마 부대들. 아줌마 부대들은 저보다 상당히 정도는 아니고 좀 못 쳐요. 근데 제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고수시라고. 어우, 진짜 잘 치신다고. 진짜 도저히 못 이기겠다고. 사실은 못 이기지 않거든요. 비밀입니다. 사실은 못 이기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저지를 때도 있어요. 그냥 쉽게 이길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분이 막 우쭐하셔가지고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치자 그러면 막 이렇게 어깨를 한번 이렇게 하시고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를 그냥 내가 3대 0으로 그냥 11대 2로 팍 이겨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왜 너무 거만하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못된 그런 거만 아니라 약간 좀 밉살스러운, 눈살이 살짝 찌푸러지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요, 억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낮은 위치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가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서는 거예요. 아래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억울하죠. 원망이 되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겸손한 자들이 오히려 기뻐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기쁨이 더해지게 될 것이다. 오래지 않아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거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굴이 얼마나 창백해졌는지. 예? 얼마나 창백해집니까? 막 인생을 살다 보면 얼굴이 많이 창백해지죠. 진짜 큰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막 창백해져요. 창백해진다는 건 뭐예요? 핏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핏기가 좀 어떻습니까? 핏기가 좀 없어요, 요즘. 주일날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핏기가 이렇게 싹 사라졌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근데 그 핏기를 돌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핏기가 회복되신 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 신미애 집사님. 핏기가 가장 회복됐어요. 내가 볼 때 요즘 가장 좋아졌어요. 왜냐면 요즘은 좀 하고 싶은 일에, 물론 그것도 이제 그 단계가 있지만, 하고 싶은 일에 단계가 있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받았던 그 직장에서 잠깐 떨어져 나와서, 물론 이제 앞으로 또 스트레스를 받을 장소에 또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핏기가 확 살아났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즘 가장 핏기가 없는 사람이 누굴까? 그 창백한 얼굴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다. 지금 창백해 있는 사람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 신미애 집사님 얼굴같이 그 얼굴을 회복시켜 주시고, 밝은 그런 빛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요, 이 말씀이 좋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혼미해져요. 너무 세상살이가 바쁘고 복잡스러워가지고요,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래서 마음이 혼미해져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도대체 내가 무슨 정신으로 요즘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너무 바쁜 인생,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쳇바퀴를 너무 그렇게 혼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혼미하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정신이 없다. 여러분이 혹시 그러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너무 할 일은 많고 주어지는 일은 많은데 내 능력은 부족하고, 그럴 때 막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막 나가야 되는데 내 능력과 내 힘은 부족해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렇게 억압을 당할 때도 있죠. 눌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 우리 우열이가 공감을 잘하는데 하나님 원망해.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그 원망은 불의한 원망이라기보다는 너무나 힘들어서 어떤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다 하고 떠나갈까봐, 타락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또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 해주시지 마십시오. 너무 가난하면 내가 하나님 원망할까봐.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 속에서 너무 어느 정도 수위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막 원망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정도껏 하셔야죠. 내가 이 정도 핍박을 당했으면 됐잖아요. 저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신이 보낸 그 사람인가요? 그 영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를 보니까요, 정말 참혹해서 제가 끝까지 못 봤어요. 중간에 영화를 끊었어요. 정말 참혹해요. 어떻게 제 입으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너무너무 참혹하게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로를 못 해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되는 그 이하를 경험할 때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다리가 잘려져 가는 거는요, 예사고요. 다리를 하나 그냥 분질러 버려요. 꼬챙이로 밑에서부터 여기 입에까지 나오게 합니다. 그러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물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죽었듯 그 순간에 성령께서 분명히 힘을 주실 것이겠지만, 어느 정도 수위 밑에서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원망이 되죠.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견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주룩주룩 흘러가시면서 기도하셨던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망이 믿음을 버린 것은 아니죠.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지만 그 원망의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망의 사람들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우리 장영삼 집사도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예배 잘 드리고 싶고 난 진짜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난 정말 제 마음의 순수성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딱 할 수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떠한 하나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딱 경험한 순간,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교훈을 얻는다. 교훈. 그 마지막 때에는 교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야, 그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손을 꼭 잡고 계셨구나. 나를 끌어안고 계셨구나. 정말 그 순간에 나를 떠난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된다. 머지않아, 오래지 않아서 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래지 않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그 회복의 역사가 오래지 않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원망하고 지금도 불평하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증거해 주는 도구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이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거룩하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목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으리.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때는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에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만나면서 또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